편 조금 건너뛰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들은 조금 빼고 시편 150편까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이게 지금 다윗의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엘로힘 하는 언약적인 신실성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다윗이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다른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 봐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다윗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9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76편입니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시편 63편 1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자,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도 나무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보십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다. 이 원어상으로 표현은 갈망하는데 어느 정도 갈망하냐면 그 앞에 찾되 하는 말은 쉐하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밤새도록 압살롬의 추격군들에게 쫓겨서 3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다 쫓겨왔으니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그 칼날이 당신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근데 그 뒤에 보면 15장 그 밑에 절에 보면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쫓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는 곳에 쫓겨나면, 여긴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나가면 목사 쫓아서 오고, 내가 나가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딱 반으로 나눠져서, 물론 30% 중도 3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은 다 악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너도 옳으면 내 편이고, 내가 옳은데 네가 틀리면 넌 남의 편입니다. 그 righteousness입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옳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 침상이 썩어서 자기의 베개가 썩어 문드러지고 침상에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 내 영혼이 주를 찾을 때에 그 찾되, 쉐아르라는 말인데, 밤새껏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라도 들릴 때에, 이 유대인의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몰 시간을 밤 10시라고 생각하고 일출을 새벽 2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벽 기도의 얘기도 나오는 거고 밤새 철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밤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거를 갈망한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1절에 보시면 주를 찾되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요 내 영혼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영혼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어상으로는 그냥 육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육체도 다른 원어로 표현되는데 또 다른 육체, 먹고 마시는 육체보다는 밤새껏, 지금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쉬어야죠. 그런데 쫓기고 나서 들어와서도 뭐합니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껏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곰핍하고 피곤하고 가장, 요 악망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일하게 표현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악망할 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게 내가 절벽 사이에 끼었다. 남편 사이에 낀 게 아니고 절벽 사이에 끼고 내가 먹고 사는 데에 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영혼이 갈급하고 또 갈급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육체의 한계가 되었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의 갈망은 그냥 육체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시편 40편 우리 할 때 얘기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다니다가 사막에 가니까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육체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은 목이 마르는 거고, 요 뒤에 내 육체가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어서 인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앙망한다는 겁니다. 찬송가도 있죠.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요거 원어상에서는 주의 전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쫓겨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 예루살렘의 전에 가지 못해서도
쫓겨난 이 사막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새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예배 드렸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아이에게 6살 이전에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였느냐. 제가 집에서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먹던 그 사과 종류만 먹더라고요. 여기 파게 데리고 와서 사과 따먹게 하잖아요. 사과 따라고 하잖아요. 저는 부사 종류를 좋아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광 종류를 좋아합니다. 왜 국광 종류를 좋아하나 봤더니 그거 학교에서 그냥 공짜로 주고 가서 따먹던 그 사과를 좋아하더라고요. 주일날을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갈망하고 싶은데 갈망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교회 안 나가고 한국 가면 여기서 갈망하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인데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루. 거기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뜻은 인자, 헤세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 살아가는 게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건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비록 쫓겨나서도, 그리고 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살찐 음식과 살찐 수송아지의 그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전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예배드렸던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이 의미가 지금 오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느껴지질 않습니다. 죄전을 찾을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까? 다윗의 그 쫓겼던 그 침상이 흘러내리고 썩어지던 그 베개의 그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를 갈망하는 자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앙망하고 내 육체가 주에게 그 생수를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통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기 보시면 6절에서 7절 보시면 (5절에)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3절에 인자하심을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면, 이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 그 다음에 8절하고 9절에 가면은, 거기 9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 그들은 땅 깊은 곳에, 이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승냥이는 썩은 시체를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오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주의 손으로 들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손을 뻗칩니다. 요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손을 뻗쳤더니 요거를 누가 채워주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바라는 이 손을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손을 벌려요? 사람에게 벌리잖아요. 한두 번은 채워줍니다. 자기에게 손해보면 쫓아버립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정치파이잖아요.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의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재단에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언젠가는 이게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쫓겨날 수,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5절에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주의 날개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축복에 대한 결론은 8절에서 얘기하는데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느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주를 따르리니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 결혼식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 돼서 결혼을 하는지 결혼을 해서 하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을 주님과 하는 거예요. 예? 좀 죄송한데 이게 또 녹음돼. 제가 신혼여행을 한 2달 있다 갔거든요.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교일이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늦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내가 다윗이 주를 쫓았다는 건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주야로 밤에도 낮에도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침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도 여호와 이게 주를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밤새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먹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이 8절에 내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 이 오른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라는 것을 세상이 채워주고 내가 믿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벌린 손을 채워주시겠다. 이유는 다윗이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요.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이게 사실은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처음부터 읽읍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찬송가를 오늘 우리는 한 번 부르잖아요. 은혜되면 또 부르십시다. 또 부르십시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10번 부르고 20번 부르고 50번 부르고 눈물 흘리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 속마음은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자 보세요. 아니 내가 주를 붙잡고 주를 쫓으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에요. 어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본문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주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처럼 주를 앙망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네? 남편하고의 관계며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기의 어려움이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니까요. 아멘? 설명이 뭐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돼서 가나 보다. 이번 주일날 좀 구체적으로 설교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때가 돼서 가는가 보다. 공부를 좀 못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대신에 하나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그건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대적이 앞으로 닥칠 위험과 어떤 도전 속에서도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을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의 죽은 자들을 먹는 시체의 승냥이들이 찾아와서 먹을 때 11절의 결론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여기서 왕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왕 대신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붙이면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이 왕이 되니까 세상 근심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문제 하나 해결돼 보세요. 문제가 또 꼬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듣잖아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어쩌면 80% 이상이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주를 갈망할지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합니다. 그죠? 머릿속에 다음 주 시험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 쪽입니까?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우리가 25편 할 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 발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 밀러가 사람은 완악함이나 결핍과 위험을 느낄 때에만 오늘 얘기하면 앙망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주 괴롭고 힘들 죽을 지경이 돼야 그제서야 영혼의 마지막이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카터가 어려울 때마다 제일 어글리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카터거든요. 유년중 학교 교사하려고 맨날 비행기 타고 워싱턴에서 그 고향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뒷얘기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전부가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건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대통령에서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진가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인터뷰한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동의 평화를 주고 미국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어렵고 힘든 사람의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 힘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생명보다 더 나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어지는데 시편 42편 11절 아까도 말씀드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가 하나님을 찬양하매 죄수들이 이를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6절에도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래서 칼빈은 찬양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크리소스톰은 찬송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 세속적인 논리가 울려 퍼질 때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몰려들지만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는 천군 천사가 응답한다. 찬양하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파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즐거움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 6절과 그 이하의 부분인데,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하고,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머듀대학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회를 연구한 결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기 독서와 읽어주기인데, 내가 읽어준 싸워하면 애도 싸워요 나중에. 그래서 애 앞에서 안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건 어렸을 때 책 읽어주는 겁니다. 크면서 애가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좋은 게 책 읽기만 하잖아요. 국민학교는 제일 책만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결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주의 날개와 그늘 아래 내가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여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다. 4절에 대한 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나의 침상의 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데, 제가 요새 보니까요, 하나님에게 달려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의사에게 찾아가는데도 하나님 계속 나를 쫓아오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서라. 네가 갈 곳은 너를 하나님께서 왕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인자하심이 넘쳐서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영광의 삶을,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를 갈망하며 주의 영광과 영광을 보기,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케 하여 주시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왕과 같은 직분의 사람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께로 달려갈 때 이미 준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직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